석양이 물드는 고요한 저녁 시간,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과연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쓸쓸한 말입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늘 든든한 부모로, 배우자 앞에서는 이연한 동반자로 살아오셨지만 때로는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아픔과 걱정들이 가슴 한편에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온 그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반드시 숨겨야 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숨겨야 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은 이런 마음의 짐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 든 제자들이 자주 묻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진실을 숨겨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느니라.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이 되기도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가족들이 알까봐 걱정되는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죠. 먼저 건강에 대한 걱정을 숨기게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하게 되죠. 무릎이 아파도 가슴이 답답해도 나는 괜찮다며 웃음으로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뒤에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달콤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내 고통을 혼자 감내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마치 어미 새가 새끼들을 위해 폭풍우 속에서도 날개를 펼쳐 보호하듯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들의 안녕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아픈 몸을 숨기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숨기게 됩니다. 연금이 부족해도 의료비가 부담스러워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우리 때는 어려워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짐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자존심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듯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도움도 순환하는 것이죠. 젊은 시절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듯이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숨기게 됩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삶에 바쁜 걸 알기에 보고 싶다, 외롭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죠.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은 이런 외로움이 더욱 깊을 겁니다. 하지만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곳이 극락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온전히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죠. 네, 번째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숨기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들이죠. 하지만 이런 후회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줄까봐 혼자 사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과거의 선택들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친 바람과 비를 견딘 나무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이테를 갖게 되듯 여러분의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지혜로운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평생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도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숨기는 것도 무조건 드러내는 것도 아닌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의 경우 심각한 상황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작은 불편함까지 모두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되 평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적극 활용하거나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외롭다고 말하기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니?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 보세요. 또한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가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들, 이웃들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해 보세요. 자식들이 성숙하고 이해심이 깊어 보일 때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아빠도 완벽하지 않았구나, 엄마도 그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있어 정도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솔직함은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인간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너무 소외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치 등불이 다른 이들을 밝혀주려면 자신의 심지도 건강해야 하듯 가족들을 돌보려면 자신의 마음과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잘 견뎌냈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또한 가끔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는 시간들이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털어놓는 것도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 뒤에 있는 진심이겠죠.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화한다. 가족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상황도 계속해서 변화할 겁니다. 그 변화 속에서 매 순간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들이 가끔 찾아오지만 얼굴에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의 피년꽃을 보아라. 연꽃이 아름다운 것은 스스로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맑고 고요한 마음을 잃지 않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하라고 하거나 더 자주 방문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이런 요구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마치 물을 움켜쥐려고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랑을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찾아와야 한다는 집착,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충만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시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계시면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하게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하고 방문도 드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열매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게 내버려 둔다. 억지로 따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보다는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식들과 만났을 때의 태도입니다. 잔소리나 걱정하는 말보다는 자식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힘들지, 많이 바쁘구나, 고생이 많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법구경에서는 친절한 말은 꿀보다 달고 거친 말은 칼보다 아프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만 좋아하고 자주 연락할 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식들에게도 전해져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자식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시고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 넓은 하늘로 날아갈 때 어미 새가 걱정하면서도 믿고 보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믿음과 지지는 자식들로 하여금 더욱 부모님을 존경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뵙고 싶게 만듭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되 그들이 그것을 알 필요는 없다. 진정한 사랑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할 때는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챙겨. 이런 따뜻한 관심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되 억지로 많이 먹으라고 강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의 배우자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체가 부모님을 편안하고 따뜻한 존재로 느낄 때 더욱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걱정되고 불안해 보일 때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되고 더욱 자주 뵙고 싶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방울의 이슬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관심과 사랑 하나하나에도 자식들에게는 큰 우주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거창한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정성껏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다가 힘들어할 때 들려주시거나 어린 시절 함께했던 추억을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비결은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식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햇살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비추듯이 부모님의 사랑도 은은하고 따뜻하게 자식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그 따뜻함을 그리워하게 되고 더욱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어느새 자식들이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쁨과 보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반드시 숨겨야 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숨겨야 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은 이런 마음의 짐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 든 제자들이 자주 묻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진실을 숨겨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느니라.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이 되기도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가족들이 알까봐 걱정되는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죠. 먼저 건강에 대한 걱정을 숨기게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하게 되죠. 무릎이 아파도 가슴이 답답해도 나는 괜찮다며 웃음으로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뒤에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달콤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내 고통을 혼자 감내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마치 어미 새가 새끼들을 위해 폭풍우 속에서도 날개를 펼쳐 보호하듯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들의 안녕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아픈 몸을 숨기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숨기게 됩니다. 연금이 부족해도 의료비가 부담스러워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우리 때는 어려워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짐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자존심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듯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도움도 순환하는 것이죠. 젊은 시절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듯이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숨기게 됩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삶에 바쁜 걸 알기에 보고 싶다, 외롭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죠.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은 이런 외로움이 더욱 깊을 겁니다. 하지만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곳이 극락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온전히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죠. 네, 번째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숨기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들이죠. 하지만 이런 후회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줄까봐 혼자 사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과거의 선택들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친 바람과 비를 견딘 나무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이테를 갖게 되듯 여러분의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지혜로운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평생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도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숨기는 것도 무조건 드러내는 것도 아닌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의 경우 심각한 상황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작은 불편함까지 모두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되 평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적극 활용하거나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외롭다고 말하기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니?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 보세요. 또한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가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들, 이웃들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해 보세요. 자식들이 성숙하고 이해심이 깊어 보일 때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아빠도 완벽하지 않았구나. 엄마도 그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있어. 정도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솔직함은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인간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너무 소외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치 등불이 다른 이들을 밝혀주려면 자신의 심지도 건강해야 하듯 가족들을 돌보려면 자신의 마음과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잘 견뎌냈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또한 가끔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는 시간들이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털어놓는 것도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 뒤에 있는 진심이겠죠.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화한다. 가족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상황도 계속해서 변화할 겁니다. 그 변화 속에서 매 순간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들이 가끔 찾아오지만 얼굴에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진심으로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의 피년꽃을 보아라. 연꽃이 아름다운 것은 스스로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맑고 고요한 마음을 잃지 않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부모-자식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하라고 하거나 더 자주 방문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이런 요구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마치 물을 움켜쥐려고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랑을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찾아와야 한다는 집착,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충만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시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계시면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하게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하고 방문도 드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열매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게 내버려 둔다. 억지로 따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보다는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식들과 만났을 때의 태도입니다. 잔소리나 걱정하는 말보다는 자식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힘들지, 많이 바쁘구나, 고생이 많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법구경에서는 친절한 말은 꿀보다 달고 거친 말은 칼보다 아프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만 좋아하고 자주 연락할 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식들에게도 전해져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자식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시고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 넓은 하늘로 날아갈 때 어미 새가 걱정하면서도 믿고 보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믿음과 지지는 자식들로 하여금 더욱 부모님을 존경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뵙고 싶게 만듭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되 그들이 그것을 알 필요는 없다. 진정한 사랑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할 때는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챙겨. 이런 따뜻한 관심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되 억지로 많이 먹으라고 강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의 배우자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체가 부모님을 편안하고 따뜻한 존재로 느낄 때 더욱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걱정되고 불안해 보일 때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되고 더욱 자주 뵙고 싶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방울의 이슬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관심과 사랑 하나하나에도 자식들에게는 큰 우주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거창한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정성껏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다가 힘들어할 때 들려주시거나 어린 시절 함께했던 추억을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비결은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식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햇살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비추듯이 부모님의 사랑도 은은하고 따뜻하게 자식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그 따뜻함을 그리워하게 되고 더욱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어느새 자식들이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쁨과 보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반드시 숨겨야 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숨겨야 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은 이런 마음의 짐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든 제자들이 자주 묻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진실을 숨겨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느니라.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이 되기도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가족들이 알까봐 걱정되는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죠. 먼저 건강에 대한 걱정을 숨기게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하게 되죠. 무릎이 아파도 가슴이 답답해도 나는 괜찮다며 웃음으로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뒤에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달콤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내 고통을 혼자 감내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마치 어미 새가 새끼들을 위해 폭풍우 속에서도 날개를 펼쳐 보호하듯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들의 안녕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아픈 몸을 숨기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숨기게 됩니다. 연금이 부족해도 의료비가 부담스러워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우리 때는 어려워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짐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자존심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면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듯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도움도 순환하는 것이죠. 젊은 시절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듯이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숨기게 됩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삶에 바쁜 걸 알기에 보고 싶다, 외롭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죠.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은 이런 외로움이 더욱 깊을 겁니다. 하지만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곳이 극락이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온전히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죠. 네, 번째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숨기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들이죠. 하지만 이런 후회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줄까봐 혼자 사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과거의 선택들이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친 바람과 비를 견딘 나무가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이테를 갖게 되듯 여러분의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지혜로운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평생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도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숨기는 것도 무조건 드러내는 것도 아닌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의 경우 심각한 상황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작은 불편함까지 모두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되 평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적극 활용하거나 소소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외롭다고 말하기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니?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 보세요. 또한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가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들, 이웃들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해 보세요. 자식들이 성숙하고 이해심이 깊어 보일 때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아빠도 완벽하지 않았구나. 엄마도 그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있어. 정도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솔직함은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인간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너무 소외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치 등불이 다른 이들을 밝혀주려면 자신의 심지도 건강해야 하듯 가족들을 돌보려면 자신의 마음과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잘 견뎌냈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또한 가끔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는 시간들이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결국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털어놓는 것도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 뒤에 있는 진심이겠죠.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화한다. 가족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상황도 계속해서 변화할 겁니다. 그 변화 속에서 매 순간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들이 가끔 찾아오지만 얼굴에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진심으로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의 피년꽃을 보아라. 연꽃이 아름다운 것은 스스로 향기를 뿜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맑고 고요한 마음을 잃지 않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하라고 하거나 더 자주 방문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이런 요구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마치 물을 움켜쥐려고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랑을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찾아와야 한다는 집착,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충만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시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계시면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하게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하고 방문도 드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열매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게 내버려 둔다. 억지로 따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보다는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식들과 만났을 때의 태도입니다. 잔소리나 걱정하는 말보다는 자식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힘들지, 많이 바쁘구나, 고생이 많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법구경에서는 친절한 말은 꿀보다 달고 거친 말은 칼보다 아프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만 좋아하고 자주 연락할 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식들에게도 전해져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자식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시고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 넓은 하늘로 날아갈 때 어미 새가 걱정하면서도 믿고 보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믿음과 지지는 자식들로 하여금 더욱 부모님을 존경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뵙고 싶게 만듭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되 그들이 그것을 알 필요는 없다. 진정한 사랑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할 때는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챙겨. 이런 따뜻한 관심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되 억지로 많이 먹으라고 강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의 배우자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같은 따뜻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전체가 부모님을 편안하고 따뜻한 존재로 느낄 때 더욱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걱정되고 불안해 보일 때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되고 더욱 자주 뵙고 싶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방울의 이슬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관심과 사랑 하나하나에도 자식들에게는 큰 우주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거창한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정성껏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다가 힘들어할 때 들려주시거나 어린 시절 함께했던 추억을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비결은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식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햇살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비추듯이 부모님의 사랑도 은은하고 따뜻하게 자식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그 따뜻함을 그리워하게 되고 더욱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어느새 자식들이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쁨과 보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석양이 물드는 고요한 저녁 시간,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과연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쓸쓸한 말입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늘 든든한 부모로, 배우자 앞에서는 이연한 동반자로 살아오셨지만 때로는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아픔과 걱정들이 가슴 한편에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온 그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